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손도 다 꼬여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오늘 아침에 분주함을 잘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다 꼬여 있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봅시다. 어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노인이 많은 양들을 몰고 그 양들에게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향했겠죠. 그러다가 보니 어떤 산, 아마 자주 왔다 갔다 하던 산이었을 거예요. 그 산 앞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산에서 너무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 신기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그 현장으로 가까이 가본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일부가 나와 있는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말하는 거죠.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그 노인이 너무나 당황하여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11절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뭘 물어보죠?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떤 꼬라지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제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이고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누구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노인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노인이 태어나던 시절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이 노인이 태어나던 시절은 이때가 한 80살 정도 되었던 때인데 이제 80년 전에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죠. 80년 전의 사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노인도 태어난 순간이 있었고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그죠? 아기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이 노인이 태어나던 시절에 여러분 보통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가정에 기쁨이 되고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되고 그 아이를 향한 이렇게 축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노인이 태어나던 시절은 정말 암담하고 암울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눈물이 나던 시절이에요. 그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오죠.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
이 명령은 이집트 왕 파라오, 성경에는 애굽 왕 바로라고 나오는데 그 바로가 내렸던 명령입니다. 그 바로가 내렸던 명령의 내용은 이거예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바로의 말은 나라의 법이고 절대적인 힘이 있던 말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진짜 던져야 돼요. 근데 이 명령은 애굽에 살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애굽은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만일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 강에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이유가 있겠죠. 당시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인구가 늘어난 속도를 보니까 이제 국가 안보의 위협거리가 되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안전을 해치는 자들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국가 간의 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도 하고 점령당하기도 하고 하던 시절이 이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쟁을 할 때 뭐 전투기, 탱크, 미사일, 폭탄 이런 거 가지고 싸우던 시절이 아니죠.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기보다 뭐가 중요했다? 쪽수가 중요했던 거예요. 요즘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폭격기가 어떤 미사일을 싣고 어떤 잠수함이 출격했고 이지스함이니 스텔스니 이런 무기들이 보통 보도가 되는데 옛날 기록물을 보세요. 그 뭐 어떤 무기가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와요? 몇만 대군이 출동했다. 100만 대군과 붙었다. 뭐 해상에서 뭐 12대로 몇백 대를 맞서 싸웠다. 이렇게 그 군사수가 보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애굽 왕 바로에게는 아주 큰 고민거리였던 겁니다. 그 고민이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에 나오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애굽 왕 바로가 애굽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다? 우리보다 많아지고 있다. 강해 보인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려운데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그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와 싸워버리게 되고 이 땅에서 도망나가서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쓰고 있는데 노예력을 다 그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렵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남자 수를 줄이자. 남자 수를 줄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미래의 군사력을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암울하고 암담한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어떻게 해요?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사실 그 아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 제발 딸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왜? 아들이면 죽여야 되니까요. 근데 낳고 보니 그 아이가 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왕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이제 나일강에 던져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챙기고 갔을까요? 못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몰래 석 달을 숨기면서 키웠어요. 근데 석 달을 함께 살면요, 여러분, 정이 들죠. 키운 정이 붙어요. 근데 석 달을 키우고 보니까 이제 못 버티겠는 거예요. 완전 갓난아기 때하고 달라요. 점점 자라면서 아기가 크면서 소리가 더 많아지잖아요. 로운이가 1년 전보다 지금 소리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숨기는 거예요. 어떻게 숨기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였어요. 노예란 말은 나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애국 관리의 눈을 피해서 아들을 숨길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들키면 애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해요.
너무너무 힘든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 키우다가 다 죽을 건지, 아니면 애를 나일강에 던질 건지. 선택지는 주어져 있어요. 계속 숨겨보든가 나일강에 던지든가.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애를 던지자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애를 숨기자니 숨길 수 있는 힘이 없고, 계속 키우자고 하니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아들을 버릴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버리려니 마음이 찢어져 죽을 것 같고, 저렇게 하자니 내게 힘이 없고. 선택지가 주어져 있긴 한데 어때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무엇에 밀려가요? 상황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 현실에 밀려가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는 결국 이렇게 해요.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이를 그냥 강물에 푹 던져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물이 새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 끈끈한 접착제 같은 걸 다 발라요. 그리고 아이를 담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싹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들이 처해 있던 현실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행한 일이 여기까지예요. 맞죠? 여기까지.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최선은 딱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일어난 어떤 일은 그들의 수고로 얻어낸 일이 아니에요.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일을 계산하고서 그렇게 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유는 난 모르는 거예요. 그 뒤로는 계획도 없고 계산도 없어요.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출애굽기 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갈대 상자를 숨겨놨는데 누가 보고 있어요?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겠죠. 이 아기의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이렇게 멀찌감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보고 있는데 누가 목욕을 하러 오네요. 그때 누가 목욕을 하러 왔어요? 바로의 딸, 아들을 죽이라고 한 그 인간의 딸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리암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독침 싸가 죽이고 싶지 않을까. 내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명령을 내린 그 딸이 와 있거든요. 지금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수많은 시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뭘? 그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상자를 발견하더니 시녀들한테 시켰어요. 어떻게? 그걸 좀 가져와 봐라. 그거 열었네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딸은 딱 보고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아기구나. 우리 아빠가 시킨 그 명령 때문에 누군가 애를 버려놨구나. 사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왜?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편이거든요. 바로의 딸인데 애 당장 봐서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이상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6절을 보세요. 그 아기를 보았을 때 마음이 어떠했다?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불쌍한 아기를 당장 던졌을까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우 이거 어떻게 아우 이거 너무 불쌍하다 진짜. 우리 지나가다가 고양이나 개가 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면 막 불쌍하게 보일 때 있잖아요. 아우 쟤 어떡해 막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번 손으로 만져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다? 이 아기의 누나가 저 멀리서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 노예의 아들놈 당장 물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죽이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누나가 촉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딱 이때다 싶어가지고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바로의 딸 앞에 감히 공주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저 공주님 혹시 제가 가서 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좀 데리고 오면 어떨까요?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 한 번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불쌍한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즉시 콜 이래버린 거예요.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누굴 데리고 와요?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 그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얼른 가자고 이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어때요? 숨기면서 애를 키우다가 이제 이렇게 대놓고 애를 키우는데 뭐까지 받으면서 바로의 딸한테 돈까지 받아가면서 애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데리고 와라 이러니까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아기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젖 먹는 것이 끊길 때까지는 네가 키워라. 대신에 그 젖 먹이는 돈은 너에게 줄게.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이 아기를 키운 거예요. 그럼 이제 젖을 안 먹고 이제 이유식도 먹고 이제 밥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자랐을 때 이 아이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주의 양자로 살아가게 되었고, 이 공주는 그렇게 왕궁에 들어온 나의 양자의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모세라고. 모세는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그죠? 10절에 나오죠. 그 아기가 자라매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었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어떻게 되었다?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 그리고 공주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는데 모세는 무슨 뜻이다? 물에서 건져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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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져내다. 내가 건져냈기 때문에 건져낸 자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친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버렸나요? 계획하고 버렸나요? 아니에요. 이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들의 빅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계획은 안 했더라도 계산은 했을까? 혹시 10,000분의 1이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계산. 혹시 바로의 딸이 올 수도 있잖아, 그때. 혹시 그럼 완전 땡 잡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혹시나 이런 가능성을 계산이라도 해봤을까? 그들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던 것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지찌리도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아기를, 내 아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서 그냥 마음 찢어가며 행한 일이에요. 무슨 계획이 있고 계산이 있었어요. 그냥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해요? 왕짓수네, 개좋네, 운명이다. 그것도 팔자가 타고났네. 언제 이거 왕의 족보를 그냥 줄줄 타고 다녔나니, 전생에 무슨 장군이었나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들의 머리통 안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운이 좋다, 팔자가 좋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아기를 지켜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갈대 상자에 담긴 채 홀로 나일강에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아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손을 들어 쓰셔가지고 모세를 건져내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건져낸 자예요. 생후 3개월 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아기가 하나님의 손으로 그때 건져낸 받은 거예요. 3개월짜리 목숨이 계속 살아가는 인생으로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이후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건져낸 자다. 이렇게 해서 나일강에서 죽을 줄 알았던 모세는 어디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왕궁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세월이 흘러요. 하루하루 살다가 이제 한 40년을 살았어요, 왕궁에서. 그런데 그가 장성하였을 때 또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2장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어때요?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일이 뭘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곳에 한번 찾아가 봐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처하고 있는 그 현실을 내 누나가 있고 내 형이 있는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가봤어요. 근데 때마침 뭘 봤어요? 어떤 애국 관리가 막 두들 패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아니,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개패듯이 패냐? 참지 못한 거예요.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네. 너 이 새끼 이리 와! 바로 쳤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래를 파고 묻고 모래를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걸 누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애굽왕 바로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리를 쳐 죽여버린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살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한 분노가 불같이 솟아버려요. 죽여버리겠다. 잡아와라. 어디 갔냐? 그때 위협을 느낀 모세는 어디까지 도망을 가요? 저 멀리 애굽에서 나오면 시내반도가 있거든요. 시내반도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는. 그 옆에 가면 아라비아가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을 가요. 미디안 땅까지. 멀리 도망을 가요. 자, 왕궁에서 살던 자가 어때 돼요? 거긴 다 사막이에요. 시내 광야, 신광야, 미디안 광야예요. 광야의 도망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나이 40에. 근데 지난 왕궁의 세월을 그리워하면서 뭐 죽으려고 했다더라. 뭐 자살하고 싶어 하더라. 힘들어 하더라.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불평하더라. 괴로워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내 신부는 죄인이 되었고 내 처지는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완전 몰락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 좀 편하게 살자. 몸은 좀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자.
말씀 안에 있어서 내 영혼이 좀 편하게 살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세는 왕궁에서 계속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은 받고 있지만 무엇이 불편해요? 내 백성들은 계속 고난받고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나는 닭고기, 돼지고기 다 뜯어먹고 있는데 내 백성들은 계속 주먹밥 하나도 못 먹고 있는 그걸 계속 봐야 되는 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더 낫겠다 싶었던 마음이 있었나 봐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걸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올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애굽의 기족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다. 이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렇게 미디안 땅으로 나왔던 때가 나이 40살 무렵이었어요. 어디로 와 있다고요? 미디안 광야예요. 나올 때 노트북이라도 챙겨 나왔을까요? 어제 짱 박아놨던 라면이라도 좀 챙겨 나왔을까요? 도망이에요, 도망.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막막했을 텐데 거기서 정말 또 이래저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가 거주하는 곳 주변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에 어떤 여자들이 양떼를 몰고 오네요.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자기도 마시고 양에게도 물을 주고. 근데 그렇게 물을 마시는 여자와 양들을 향해서 어떤 남자들이 그 동네 양아찌였던 것 같아요. 이 동네 양아찌 같은 놈들이 찾아와서는 어디 여기 와서 내 나와바래서 물을 먹이냐고 가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가 누굽니까? 정의의 사나이. 애국 관리도 한 방에 때려 눕혔던 게 깡다고 장난 아닌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싸움도 꽤 하는 것 같아요. 한 방에 어떻게 죽여 사람을? 이거 무슨 타이슨도 아니고. 모세가 출동합니다. 그냥 딱 보고 주 새끼들 봐라 이러면서 출동해서 출애굽기 2장 17절에 보세요.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내쫓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 여자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먹이서 잘 먹이서 가라가고 이렇게 해준 거죠.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양에게 물 먹이던 여자 중 하나와 결혼을 하게 돼요. 완전 인생 스토리가 완전 진짜 스펙타클하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인어른 집에, 처갓집에 들어가서 눌러 앉아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장가가고 처갓집에 눌러 앉아 살고 거기서 애 낳고 그렇게 살게 돼요. 사실 미디안 땅으로 도망 나올 때 손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자들 도와줄 때 그 중에 한 명이랑 결혼할 건 몰랐잖아요. 계획인가요? 이렇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계산을 했나요? 장인 어른의 재산은 다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나? 아니에요. 계획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도 그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또 몇 년이 흘러갔다? 40년이 흘러간 거예요. 모세 몇 살이에요? 40살에 도망 나와서 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이제 80살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보낸 어린 시절만큼 어디서 보냈다? 미디안 땅에서 어른 시절에, 그리고 이제 노년 시절에 접어들었죠. 이제는 애굽의 왕궁의 생활보다도 이 미디안 처갓집의 생활이 훨씬 익숙해져 있었을 때예요. 그 노인이 이제 장인의 양떼를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양떼를 몰고 그 양들에게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늘 가던 곳으로 가고 몇 번쯤 와봤던 그 산 앞에 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의 이야기죠. 자, 그 사람이 경험한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나?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그 산의 이름이 뭐였다? 하나님의 산 호렙. 성경의 다른 말로는 신의 산이라고도 나오죠. 양떼를 몰고 왔다 갔다 하던 이 시절에는 사실 이곳이 뭐 하나님의 산 호렙인지 신의 산인지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산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곳에서 너무 신비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늘 보던 나무예요. 떨기나무라고 정말 바싹 말라있는 나무 있는데 불이 붙었어, 나무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가 나야 돼요, 먼저.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근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나무가 그리고 색깔이 점점 검게 타들어가야 되는데 천연 나무색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불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포토샵도 아니고 불 따로 나무 따로 그대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 앞에 가까이 가서 한번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나무 속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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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그를 뭐로 불렀다고요? 모세야, 내가 건져낸 모세야 부른 거예요.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를 부른 분이 누구였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나일강에 버려졌던 그를 80년 전에 건져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민족의 아픔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미디안 땅에 도망 나왔지만 그 이후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인생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80년 만에 내 앞에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신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를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너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이에요. 가라. 어디로? 애굽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착했다. 내가 들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근데 이건 누구도 보았고 누구도 들었던 거죠? 모세도 보았고 모세도 들었던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 내용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그거 알고 있거든.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너도 알고 있거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었거든. 내가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모세 몇 살? 80살. 지금 애굽 왕궁에 살고 있나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집에 들어가가지고 양치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놀라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가요, 거기에?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지금. 하나님도, 아니, 알씨만한 분이 왜 이러시냐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다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처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요? 어릴 때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였어요. 애굽의 왕궁에 내가 살고 있어도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이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그 앞에 나간다고. 그래서 물었던 게 이거죠.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일강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어요.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을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미디안에서도 내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지난 80년 세월을 3개월 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의 모습이 초라하지 않을 때가 있었는가?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가 애굽 왕 바로를 이길 수 있어서 살아남았나요?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왕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가 살아갈 힘이 있어서 넉넉해서 미디안에서 살아남았냐고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처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 처지가 잘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에 너를 그곳에 보내는 거다. 너는 나의 도구이지 네 능력으로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그 일 앞에서도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은혜로 살아온 인생아, 내가 너를 도울 은혜를 기억하라고 잊지 마라. 지난 80년 같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현재 그의 스펙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스토리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현재의 자신의 꼬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더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그래요. 모세와 모세의 부모가 계획한 적도 없고 계산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는 일들로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오셨어요. 나일강에서도 그랬고 애굽 왕궁에서도 그랬고 미디안 땅에서도 그랬고 정말 돌아보니 다 그래요. 모든 일에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계산은 없었는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시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누구예요? 그의 겉모습만 보기에는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 노인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의 속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고 하나님이 건지신 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이게 그의 정체성이에요. 현재 세상이 바라보는 그의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는지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는 너무너무 위대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살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건짐받은 자예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죠. 삶의 계산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을 어떠한 길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져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집에서 시작했냐고. 어떤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까? 집에서 시작하신 거. 돈이 없어서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고 계세요? 모르겠다 묻지 마라 그런 거죠. 보면 모르겠냐. 잘 지내세요. 묻지 마라. 잘 지내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계속 물어봐요. 서울 집값 많이 올랐는데 이제 어디로 가세요? 모르겠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상황에 떠밀려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 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한 가지 그냥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걸음 어디로 인도해 가시든지 한번 그냥 가보는 거죠. 그냥 저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에요. 몸에 힘 빼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계획도 하지 말고 계산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라. 목표도 세우지 마라. 교회 비전도 세우지 마라.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차이점 아시죠? 우리 교회는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다만 순종하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끄시면 그냥 그렇게 가고, 이런 공간 허락하시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우리가 계획하고 계산한 거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냥 하루하루 그래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 그 자체만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가 뭐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이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고, 애굽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고, 때로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냥 날강에 버려진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일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헌금들 모아서 선교사님 도우려고 노력하고,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도우려고 노력하고,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가 있나 싶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헌금 받으면 이거 가지고 초코파이도 사 먹고 싶고 돈가스도 한번 사 먹고 싶고, 근데 그걸 그래 다 써버리고 나면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일까지 해야 돼요? 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교회 개척 과정을 봐도 그래요. 절대 그냥 이루어진 일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일강에 던져진 것처럼 힘이 없을 때도 있었고, 애굽 왕궁처럼 잘 될 때도 있었고, 미디안 광야로 내몰린 것처럼 아플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이겨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